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죽옷이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물어보시죠.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때 이제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했더니 여자가 또 뱀이 나를 깨물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를 깨물어 하나님 때문에 뱀 때문에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그래서 뱀에게는 흙을 먹으면서 여자에게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 3장 15절을 이제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뭔가를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여자의 후손이다. 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혼자 새끼를 낳습니다. 사람은 혼자 낳을 수 없는 게 어머니 모태에서 이제 나올 때 산도를 나올 때에 2번 몸을 튼다고 그래요. 아기가 그 모태에서도 어머니 그 모태 교육을 영향을 받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려준 아이와 뭐 락 음악이나 이런 걸 들려준 아이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아기 가졌을 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음식 그게 이제 모태 교육인데 그거 모태 교육이라는 말이 이제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있는 산 속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심을 모태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었다. 그게 이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발길질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전도할 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을 모태교육,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에 축복을 많이 하죠. 기도로 축복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 좋은 말, 그리고 좋은 음식.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들을 대할 때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지 교회 가고 싶지, 나쁜 말을 계속 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안 가죠. 그 다락방 전도가 이단시 되고 있는데 그 전도 방법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다락방 전도를 가르치는 목사님 얘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되면 어느 교회를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교회, 자기를 섬긴 교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를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태신자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이 세 가지 심판이 있었고 저주죠 이게.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소사를 먹는데 수고해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채소를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란 뜻인데 아담과 에돔 같은 어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인데 에돔은 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 황토흙,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는 거기는 칠성판을 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흙이 좋아서, 황토흙이 좋아가지고 칠성판을 깔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작잖아요. 우리나라가 작아도 지역마다 장례 풍습이 다 다릅니다. 충청도 어디 갔더니 거기는 폐관, 관을 다 부시고 시신만 딱 집어넣어요. 그 시신 모양으로 땅을 딱 파갖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또 어디는 가면 석관을 써요. 석관, 돌을 가지고. 그래서 가장 그 예의를 잘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가서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게 그게 예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뱀과 여자와 아담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하와는 히브리어고 이브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어제 11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와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원이 같아요. 근데 하와는 죽었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미완료라서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영생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둘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그것을 이제 요즘 과학자들이 밝혀내죠.
그것을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여자 그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밝혀냈어요. DNA 유전자. 예,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는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얼마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출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옷이 중요한 게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희생.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는 어떤 고통, 부끄러움, 이런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죠. 그래서 2장 25절에는 부끄러워 아니하다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을 때 7절에는 부끄러워하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또 이렇게 가리는 것을, 두려움을 가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별로 계속 바뀌는데 하나님께서요 남자와 여자의 옷을 구별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성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옷을 구별하셨어요.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옷은 최초의 옷이고 그것은 무화과 나뭇잎처럼 임시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옷은 죄를 해결하시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직접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가죽옷.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힐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되는데 그 가죽옷을 입는 사람도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자기의 생각대로 무화과 나무 옷을 벗고 자기가 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덮어준다는 이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가 덮다는 뜻이거든요. 이 덮는다는 것이 바로 옷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옷. 그래서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구원의 은총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옷을 입으면은 그 죄를 덮을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죽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예복이라는 표현을 썼죠. 마태복음 22장의 잔치 자리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이제 오겠냐고 초청장을 보냈을 때 그들이 오겠다고 약속을 받으면 두 번째 종을 보내서 이제 오라고 두 번 보내는 거예요. 하나는 초청장 오겠느냐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막상 결혼식 날 나 바쁘다. 뭐 소도 사야 되고 뭐 밭도 갈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핑계를 대잖아요.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음식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왕이 이제 길거리 가서 사람들을 강관하에 데려다가 채우라 했을 때 이제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초청에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로 채우는데 이방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 믿음의 옷, 세례,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왕이 이제 쫓아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총의 옷을 입은 사람들,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옷에 맞게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권사라는 것도 알고 목사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 그 권사라는 옷에 맞게끔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4장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이 예수님의 그 죽으실 때에 쌌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천국에서 입을 옷이 예수님의 그 세마포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마포를 찾아봤는데 그것이 창세기 41장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래서 총리가 입었던, 애굽의 총리가 입었던, 요셉이 입었던 옷이 세마포인데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는 아마포, 이 세마포는 아마포를 더 희게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식탁보 있죠. 좀 거칠거칠한 느낌의 그 식탁보가 그게 세마포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공하지 않은 것이 아마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은 아마포고 좀 색깔이 그렇게 뭐 깨끗하고 하얀색이 아니에요. 약간 좀 누런색인데 그 아마포에서 세마포를 만드는데 그것이 쉐시라고 해서 애굽어에서 유래됐어요. 그 쉐시라고 하는 애굽에서 유래됐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에 이 세마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마포는 성막 휘장을 이 아마포로 만들었다. 이제 거칠은 거죠. 성막의 휘장을 아마포로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은 모두 아마포로 지었다. 이 말은 제단의 불 가까이에 있을 때에 땀을 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물감을 들이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뭐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러는데 이제 애굽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동굴
그쪽에 무덤 동굴에 흙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의 혈액형이 B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새벽에 보니까는 AB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수님의 세마포가 그게 진짜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각 분야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찾아낸 거죠.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와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맨 마지막에는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총, 은혜,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은 어린 양의 그 가죽으로 지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옷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이것은 세례라고 그랬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로마서 13장 13절에 뭐라 그랬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이 갑옷은 언제 입는 옷이에요? 전쟁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만 유혹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동성입니다. 교회를 파괴해야지 공산주의가 성공한다. 그 공산주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파괴해야 되는데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동성애. 이 동성애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제 대표적인 죄인데, 동성애라는 말은 뭐를 포함하냐면 부부의 그 가정이 아니고 그냥 동성애는 상대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상대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파괴하는 데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도 그 계속 그 상대를 바꿔가면서 즐기는 그것을 그거는 인간의 어떤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공산주의자들이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서 교회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어제 대신방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하고 충남도지사가 그랬느냐. 운동권 학생들이 합숙생활하면서 남녀가 혼숙을 해가지고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지금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의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드러난 거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냐고 전 듣기만 했지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있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동성애를, 그리고
부부 1대1의 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그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부부의 거룩한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그랬을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뭐 장애자라든가 뭐 이런 질병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단도 마찬가지. 그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 저와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